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오늘 십계명 특별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십계명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이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 속에 하나님 위에 딴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위에 하늘에 있는 거나 위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동상이나 다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네 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맞아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도 와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네가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네 성전을 네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내린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이 우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6장 15절로 18절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죠? 성전 맞아요? 그런데 벨리알은 그 마귀를 뜻해요. 사탄을 뜻한데 그 벨리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와 계신데 성전 한쪽 구석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신약에서도 4가지를 금했는데 4가지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별거 아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형제들이 제사 지낼 때도 거의 참여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노여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이걸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고 제사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신약에 금한 게 4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예? 피 먹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거. 세 번째, 우상의 제물. 네 번째, 음행. 4가지는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허락해요.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4가지는 아주 요긴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를 먹는다든지 그것도 안 좋아해요. 순대를 먹는 건 좋은데 피를 빼고 먹으면 괜찮아요. 웃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있어요. 그건 저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선지를 좋아했는데 아주 섭섭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 이게? 먹지 말려면 안 먹으면 돼. 그거 꼭 먹어야지 뭐 살찌나? 안 먹어도 살찌는데. 근데 좌우간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노여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쫙 해나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벗을 때 보암직하고 그게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 마귀한테 걸려들은 거예요. 아까 그 오전에 그 백부장이 그 베니겔에서 과동하는 것이 더 좋다. 그 글로 가죠. 베닉스. 그거는 다 알아서 해야지. 그건
걸로 갔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 유리겔라 만나가지고서 고생 죽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지 말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은 그 계명이에요. 너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 1계명.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 만드는 건 안 좋습니다. 뭐 동상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거기다 또 촛불을 켜놓고 또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는 그거 안 좋아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가서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거기에 그 동방정교회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이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딱 들어가면은 그냥 홀이에요, 홀. 넓은 홀인데 저쪽 중앙에 저쪽에 이 재단이 있고 거기서 신부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그걸 해요. 미사를 하고 성도들은 그냥 쭉 둘러서 서서 이렇게 거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찬할 때는 가서 이제 거기 이렇게 쳐놓은 데 가서 성찬을 받아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단 옆에 그 벽에는 이 성인들의 그 동상들이 있어요. 동상 또는 그림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거기 각 처마다 다 촛불 켜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가서 기도하고, 뭐 누가한테도 가서 기도하고, 야고보한테도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 아니야, 사람. 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두고서 기도를 하느냐고. 심지어 마리아한테 가서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마리아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십계명에 어긋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 내가 그것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와 계시? 예?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로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거기까지 마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 올라가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못 올라가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그 예수의 피값으로 값없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난 죄인이지만 내 죄가 간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한다고 그래서, 간과는 죄는 있는데 그냥 없는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으로서는 못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의의 흉배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죄를 가져서 못 가요. 뭘로 가요? 예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이 의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했어요, 우리를? 내가 의롭다 한 거예요?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왜 안 나와? 예, 됐어. 누가 저 혼내는 줄 알았어. 예? 아니, 난 김재 집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 그러냐고. 나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 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예수의 옷을. 제가 싹 다 가려졌어요. 원래 죄인인데 보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네. 저건 예수의 옷을 입었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야곱이 누구 흉내를 냈어요? 에서의 흉내를 냈지. 에서의 흉내. 털을 이렇게 해고서 네가 야곱 에서인지 보자.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뭐 털이 있죠. 냄새는 야곱이 냄새인데 어떻게 에서의 옷이네, 에서의 살이네. 그래서 장자 축복을 해주잖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아주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어. 나는 의를 행한 것도 없고 난 강도야. 근데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어. 강도야.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줘서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죄인은 못 들어와. 안 돼.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여기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 고리 디모데 전서 1장 13절로 16절 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가 지금 포행자요, 핍박자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그랬대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뭐라 해요? 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251장 1절 한번 불러요. 빨리 쳐봐요. 1장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 2절.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행했어요. 그게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 의를 정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자기가 아직도 난 죄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값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죄를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다 사해진 걸로 간주해서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그 강도도 그 자리에서 칭의가 돼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값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근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정말 난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값없이 나한테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 간과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믿어서 의가 됐으니 그냥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엔 죄가 있어요. 그 죄의 표본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너는 죄 아래 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십계명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를 죄에 가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심판 아래 둔 거예요. 뒀는데 거기서 풀어주신 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예요. 십자가 의로 우리가 풀어진 거예요. 값없이. 우리 교단의 중심이 뭐냐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예요. 우리 교단의 중심이. 그게 거기 그 요한 1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병교 목사님도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범죄를 하느냐고.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도 않고 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가졌지만 육신은 아직 죄덩어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죄를 진다니까. 죄 안 져요? 죄 짓죠? 그것 때문에 밤낮 하나님 앞에 나서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예수의 옷을 안 입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전에 그랬는데 예수를 믿기 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를 죄를 사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야. 이제는 이 몸 바칩니다. 그게 영적 예배야.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이 몸 바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바로해야 되고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건 진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왜 범죄를 하느냐고. 그게 내 안에 와 있는데 문제는 내 속에 육신이야. 육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고 육신을 영이 이겨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 힘들어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향한 발을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고. 제 생각, 제 뜻대로 한다고.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는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 믿는다. 그러고 탁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려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놈의 거룻줄 때문에 한번 노심초사,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이 세상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꼭 제일 나중엔 생명선을 위협합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야. 무조건 다. 나는 나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지 네가 달렸지 않다. 그러고 나가야지. 너 죽을래? 그러고 바짝 그냥 얼어가지고서 손 바짝 들고 예 뭐든지 시키십시오. 저는 뭐 이제부터는 끝입니다. 그래, 믿음이 안 돼. 그러면 거룻줄 때문에 아무것도 되질 않아. 거룻줄 딱 끊어버리면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야. 딴 거 없이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지. 왜 내 생각이 나요? 내 생각대로 나가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얘기 좀 하세요. 왜 조용하게 아무 소리 안 해? 안식일 지켜서 뭐 하게 도대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 제도를 하시면서 너도 내 안식에 참여해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어디서 얻는 거냐? 예수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갈 때 생명과 평안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 누구한테로 와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기쁨, 생수에 흐르는 거, 그거 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안식일 지키면 생명과 평안이 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로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안식일 어겼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안식일 범했다고 죽여요. 예?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일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죽인다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여기 나온 다음에 혼자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안식일 범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두 가지 죄예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안식일 날 옳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생명 살릴 일은 다 해요. 괜찮아요. 물건 사도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교회 나올 때 돈 다 쓰잖아요. 기름 쓰죠. 톨피 나가죠. 다 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 쓰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돈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돈 쓰고 안식일 날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소를 꺼내주잖아요. 가만 놔둬야 돼요? 소 그냥 죽게? 안식일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식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은 구약에 나오는 안식이에요. 그건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도 안 되고 사사로운 일 해도 안 돼요. 그게 구약 안식이에요. 신약 안식은 예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나가면 생명의 성령의 보이 죄와 사망에서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 평안을 얻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계속해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식은 구약 안식하고는 달라요. 다르니까 구약 안식에 너무 집착돼서 이 영적 평화를 잊지 말고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식 지키다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명과 평안으로 자기의 영적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고 너무 좀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안식이지 제7일 안식을 지켜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이 4가지 계명.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인 왔습니다. 천국문 열어주십시오. 그건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가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예수의 피로 의인이 돼서 나가는 거지 죄인 된 상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미 너는 의롭다. 누가 칭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칭의 아니야. 그래 칭의. 왜 의롭다 칭하는데 자기는 난 아직도 죄인이에요. 정말로 죄인인 줄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죄인은 아니라고. 나는 피값으로 내 죄는 다 사해주고 전에는 물론 포행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값없이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 죄와 이런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내 몸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제 안에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때 한량없는 그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문둥병이 고쳐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걸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 끼면은 왜곡이 돼요. 왜곡이 돼서 아까 그 백부장이 유라굴라 만나서 고생하듯이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잖아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있는 대로 그냥 믿고 네 알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버리겠습니다. 나만이 지 생각대로 나가서 교만하게 나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다가 종들이 붙잡고 아유 주인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 그냥 주의 종이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건 씻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네. 그럼 가서 한번 씻어보지. 씻었더니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나았다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건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참여하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